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은 여호와의 기쁨 곧 그것이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다라고 하는데 일제히라는 말은 수많은 인파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 승리를 응원한 것처럼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큐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로 모인 이 시간부터 12시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시간이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또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불평해하거나 지루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듣기 위해 모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기 위해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모세를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레미야 36장에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할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뭔가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왕은 직접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 불을 피운 화로에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4장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 왕이 모세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키고 나니까 불편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강제로 노예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주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듣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셨을까요? 마치 매일 밖에서 놀기에 바빴던 자녀가 어느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부모는 이 녀석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라며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놀기에 바빴던 자녀가 갑자기 공부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부모는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 8장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올려서 좀 자랑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유튜브에 박제를 해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후 울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울며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 이하부터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큐티하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도대체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을까라는 점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후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핵심이 되는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부분은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 곧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장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큐티하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보호막이며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모여 말씀을 듣기를 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새벽 기도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생업과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완공된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큐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자 보호막이 되심을 경험하는 모든 창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진리를 오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여름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